민수기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를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카데스에서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인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로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니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로대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8월 24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4일 효와 행복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우리 거기에 있는 요절 말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셨다.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났지만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14절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는 본격적으로 토지 점령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 여정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그래서 에돔인에게 통과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청원은 단호히 거부당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르아살이 아론의 지위를 넘겨받게 되었고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게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 있어서 인내와 은혜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분을 터뜨렸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온유한 지도자를 모세를 이토록 급박한 지경까지 몰고 간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와 교만이다.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엄청난 비극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며 그를 죽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모든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도록 기도하자. 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그런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이죠.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간 이유는요,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부탁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다투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그것도 그 아론과 모세를 찾아가서 다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물을 얻지 못한다고 아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니까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네,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물이 없는 것에 화가 나서 그냥 다투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그들이 인도하셨던, 꼭 그들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룩하게 구별한 그 백성들이 지금 다투기 위해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얘기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먼저 받게 되어지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 섰을 때요, 그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들이 똑같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거기 있는 지금 성인들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거기서 그냥 그 심판으로 즉시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동안 죽었던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광야 생활 중에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그 다른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갑자기 한 명씩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뭐 갑자기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때 그냥 좀 진작 죽었으면, 좀 일찍 죽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자신들의 찾아온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총회를 너희가 이런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회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한번 죄를 범해서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벌써 되돌아가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방황하며 순종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거의 또 40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스스로 여호와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의 삶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삶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그 귀한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이 백성들은 악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 석류도 없고 뭐 주식도 아니죠. 이거는 뭐 그냥 맛있는 것들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이곳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된 자리를 그들이 이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곳이 악한 곳이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이 패역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시니 그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그 길을 악한 길이라고 말하며 입술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 그 죽었던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세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물을 낼 반석을 정해 주신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물을 낼 반석 앞에 이 백성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화가 난 백성들은요, 그 모인 순간에도 아마 불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앞에서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을 하면 되지만 이 백성들에게 먼저 책망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게 뭐죠? 반역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들아 한번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한 그런 모세의 분노 섞인 이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라고 표현했던 이 모세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한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되냐라고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2번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 안 하셨고요, 오래 참으셨고요,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요, 거룩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혈기를 그곳에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과 그 짐승들은 이 모세가 화가 나 있든지 반석을 2번 쳤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냥 물 마시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거 뭐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그들이 거룩함으로 하지 못하고 혈기로 한 것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을 우리가 줄 때요, 정말 정성껏 친절하게 그렇게 주는 선물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선물을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막 던져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선물이라도 어떤 선물이 더 기분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 선물을 따뜻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은 그 선물을 준비한 자의 마음이 거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것이죠. 이 모세 행동에는요, 지금 거룩함도 없었고요, 은혜도 없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석에게 물이 나오는 그 정말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이 모세의 혈기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정말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 모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번 친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좀 억울하죠. 지금까지 순종하며 그 백성을 잘 이끌어 왔지만 정말 이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화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에베소 사정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선한 일, 어려운 일을 돕고요. 더러운 말, 부정한 말, 교만하고 불신앙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워서 그 선한 말들이 듣는 자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말들이, 여러분 은혜의 말들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귀에 선함으로 듣고 계십니까? 모세도 그 백성들의 말을 원망의 소리가 아닌 도움의 소리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귀이고요,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 육신의 완약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외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요, 오직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또 오직 선한 일과 덕을 세우는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혈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런 육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말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